오늘은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우리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은 본래 15세기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외부에서부터 물체에 가해지는 어떤 압력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런 뜻으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일반화되어서 어떤 역경이나 곤란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21세기에 와서는 이제는 의학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란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이렇게 뜻을 계속 넓혀갔습니다. 생리학자였던 캐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트레스는 정서적인 반응을 우리 인간에게 일으킨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몸의 항상성, 스스로가 이렇게 복구되는 어떤 힘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항상성을 저해하여서 질병을 일으킨다. 스트레스가 그렇게 일으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와 관련이 높은 질환들을 생각해 보면 심혈관 질환이 있겠고요, 또 마음의 병인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 정신적인 질환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급성 스트레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심근경색, 부정맥, 혈전 형성의 위험을 높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현대인들은 심한 이런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통계로 나왔던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물론 이런 항목들이 조금 밑으로 처지긴 했지만, 그러한 어떤 유행하는 질환을 좀 걷어내고서는 세계인이 앓고 있는 질병 1위는 바로 우울증이다라고 하는 보고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이렇게 있다가 나아지면 참 좋겠는데 다시 6개월 정도 동안 다시 반복되면 주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명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울증은 불안을 동반하고 또 삶의 소망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병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그러한 어떤 스트레스, 또 우울한 어떤 이런 감정들, 이 정도를 측정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런 지표를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한 학자가 사회제 적응평가 척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줬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배우자의 사망을 그것으로 인한 어떤 인생이 느끼는, 한 사람이 느끼는 어떤 스트레스를 100이라고 수치를 매겼어요. 그 정도 되면 결혼을 하게 되는 어떤 이런 스트레스는 한 50 정도 된다, 이렇게 지표를 했고요. 은퇴를 하는 것은 45 정도, 임신을 하게 되면 40, 배우자의 취업이나 어떤 실직, 이러한 사건들은 26 정도의 수치를 보인다고 합니다. 또 상사와의 어떤 갈등, 이런 문제는 한 23 정도의 스트레스 수치를 나타낸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무엇인가가 저와 여러분의 발 앞에 떨어져서 우리의 미래를 위협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 받는다,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어떤 자극이 예상하지 못한 것일수록 그 스트레스는 더 커지게 되죠. 거듭된 스트레스의 자극은 우리 삶에 우울감을 갖게 만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구주로 삼고 사는 크리스찬들도 적지 않은 이런 스트레스, 특히 이 우울감의 전쟁 속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시간 이러한 이 스트레스와 전쟁을 하는 이런 이 전쟁 속에서 잘 견뎌낸 한 베테랑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삶에 무엇인가가 우리의 일에 딱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고민하다 보면 도저히 내 내일과 내 다음 달과 내년을 생각하기 어려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사건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들어올 때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느끼셨던 어떤 그런 상황과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그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스트레스와 맞닥뜨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위험으로 다가올 때는 언제냐면 그 스트레스에 우리 자신이 굴복되는 것,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것을 포기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게 될 때 이게 위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서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자리 잡냐면 바로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럼 불신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 불신의 상태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주는 감정 중에 하나이죠. 무슨 얘기냐면 불신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싸우는 어떤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게 누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불신은 우리의 미래에 있을 은혜에 대한 믿음을 얻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도록 이 불신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에게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트레스의 위험입니다. 자, 이와 같은 스트레스와의 전쟁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과연 우리의 삶을 잠식시키는 이 스트레스를 정복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배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에 의해서 신성 모독의 혐의로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 자유인의 모습으로 마지막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정황입니다. 자, 이 정황에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자신이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조금 있으면 몇 시간 있으면 본인이 이제 잡히게 되고 본인이 행하셔야 할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땀과 피를 흘려야 할 인생이셨고 죄 없으신 그분이 많은 이들의 죄를 지고 대속죄 아사셀 염소처럼 자기를 삼킬 그런 이리 같은 이들에게 나아가야 했던 그런 인생이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인생이 이런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쩌면 정말 큰 스트레스를 예수님은 마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상황 속에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했었냐면 몇 가지 좀 소개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있을 가까운 친구 몇을 선택하셨어요. 37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여러분 이름을 다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친구인데요. 두 친구의 이름은 참 중요하지 않았나 봐요. 여튼 중요한 건 이 세 사람을 주님이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그 앞절을 안 읽어보았지만 36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해라 너희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37절을 보니까 특별히 그 중에 이 세 명을 이렇게 또 이제 고르신 거예요. 이 세 명을 따로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얘기가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그 중에도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 조금 차별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보셔야 될 건 뭐냐면 특별히 주님이 뭐 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게 포인트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선택을 하셨고 그들을 가까이 두고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어떤 반응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탁 여러분 머릿속에 오시든지 여러분 발 앞에 탁 떨어지면 이제 고민하게 되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고민하면서 그리고 보통 끝나면 간단한 문제실 거예요. 그냥 금방 해결되는 것. 그런데 고민을 하면 할수록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고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고 또 다시 처음 고민이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내가 혼자 어떻게 애를 쓰려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서 이것이 길어질수록 고통을 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은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냐면 이 고난과 고민의 상황에서 주님은 이 상황에서 함께할 영적인 친구들을 찾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있다면,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지혜가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침묵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어떤 음성, 이런 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역하거나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그 지혜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다 이미 읽으셨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특별히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을 잘 이해하거나 충분히 예수님이 좀 데려가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도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는 나중에 또 부인도 하고 막 그런 이제 여러분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주님의 행동에 집중하시다 보시면 주님은 함께 있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만큼이나마 가나안 성도가 넘쳐나는 때도 없는 듯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어떤 상처 때문에 나 홀로 신앙생활을 즐기는 현대인들을 가나안 성도 이렇게 이름하죠. 그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권면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행동이 그들에게 좋은 성경적인 대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주위에, 저와 여러분 주위에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또 누구인가, 또 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인가.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믿음의 권속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찾으시고요, 다시 한번 순을 찾으시고요,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방법은 38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를 이제 이분이 있었지 이렇게 찾아가죠. 사실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하려고 이제 찾는 거죠. 자, 믿음의 동역자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마음을 열어놓고 어려움을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했던 번역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38절 말씀 보면 그때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다. 나의 영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마치 죽을 것 같다. 너희들은 여기 남아있으라. 그리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것이 38절의 또 다른 번역입니다. 고통과 스트레스가 가득 찬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포함해서 함께 셀원이 되고 같은 순 안에서 신앙의 이 여정들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가져와 봤는데 이야기를 듣는 이 몇몇 분이 별로 관심이 없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쩌죠? 조금 열다가 말죠. 네. 관계가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충분히 들어주고 이렇게 공감해 주면 막
막 나오죠. 막 이야기가 막 시간도 금방 가고요. 막 이야기를 하면서 뭐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고 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분들은 잘 못 받아들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잘 나누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안의 현실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경우를 여러분 한번 목도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아직 철없어 보이는 그 세 명의 제자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공감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분께서 아직 가룟 유다와 이러한 어떤 상황들도 잘 아직 어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도 잘 분간 못하는 이 친구가 주님이 지금 내가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다, 이 어원을 보니까 스트레스가 가득하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단다 얘들아. 이 마음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충분히 공감할 것 같아서 예수님이 꺼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우리의 마음을 훤히 열어서 이렇게 나누고 하고 싶은 공동체가 없어요 라고 하는 변명을 많이 하지만 우리 주님의 교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다 열어놓으셨어요. 다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흔히 이 관계 가운데 이런 나도 이 공동체가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런 내 모습까지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 고민 끝에 스스로 마음을 좀 어느 정도 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와 저의 그러니까 스스로의 사이는 한 요 정도까지 이렇게 이 관계의 벽을, 관계의 어떤 거리들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나는 나이스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위로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저도 한국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동양적인 문화 안에 자라온 우리는 사실 여러분 이것에 굉장히 익숙하죠. 우리의 형편과 어려움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죠. 네, 식사하셨어요? 라고 하면 굉장히 배가 고프지만 뭐라고 말해야 되죠? 네, 식사했습니다. 좀 더 드시겠어요? 어떻게 좀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덕이죠, 그죠? 우리 동양의 덕입니다. 이분이 이 말들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안의 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런 문화들이, 우리 안에 이런 습성들이 전혀 덕스럽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안에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내 마음에 문제가 산더미인데도 이것을 하나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풀지 못하는, 마치 내 기도 제목을 열어놓으면 이분들이 좀 시험에 들까 이런 교만한 가운데 그저 그냥 끙끙 앓고 있는 이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 속에서 더욱 필요한 것이 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뭐 심리나 상담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라.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라.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이 그런 상담이나 심리에서 주는 일반적인 교훈인데, 사실 이 교훈은 오래전에 성경에 있었고요. 오래전에 주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아직 뭔지 모르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으셨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신앙인들의 어려움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의 어려움을 돕는 관계가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연약했던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솔직하게 열어놓으셨어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상대를 찾아가죠. 제가 이렇게 상담을 받을 만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찾아가서 이렇게 다 열어놓고 좋은 대답을 주시면 응답받았다, 하나님 나를 채우셨다,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방법만을 고집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방법을 여셨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상대에게만 마음을 열어놓으려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직접 보여주시죠. 당신의 어려움과 고통의 현실을 이 제자들에게 진실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만큼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 사실은 그만큼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믿고 있다. 내 마음의 솔직함까지 다 보여줄 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순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누가 됐든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긍휼의 여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38절을 보니까 그들의 기도와 함께 동역할 것, 이것을 함께 기도의 사역이죠. 함께 기도하는 것을 요청을 하신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에게 마음을 여는 이유가 뭘까? 이제 그 셀과 이런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들어보면 유사한 내용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함으로 다 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기도 언제 해요? 계속 이렇게 순끼리 모여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려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막 엄청 가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막 짧아져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이런 얘기를 했고, 많은 지도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럽게 기도하게끔 된다, 이 말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동역자에게 마음을 여는 이유는요, 또 그렇게 열게 되면 공감해 줄 수 있죠. 그죠? 공감이 되는 부분 안에서 우리가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공감하고 난 다음에 뭐 시간이 있기 때문에 헤어지기도 하시고 또 일정대로 가시지만,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 가시면, 뭐 새벽이든 여러분의 개인 기도의 자리에 가시면 함께 그 낮에 나눴던, 그 순원끼리 나눴던 그 눈물의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기억이 나게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눔을 들은 이로 하여금 간구할 제목을 얻게 되는데, 제자들을 향한 신뢰와 사랑의 모습은 38절에서 이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구체화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여기 남아있으라. 여기가 어디냐면 나랑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지 말고 여기 남아있어라. 두 번째로는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과 함께 남아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나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예를 드는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전화해서 개인적인 기도, 이런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목사님 왜 저한테 기도 부탁?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새신자 중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집사님, 권사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예,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역으로 여하튼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시진 않겠지만, 여하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힘듦을 갑자기 막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냐는 말이에요. 마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신다. 이 새 친구가 전혀 졸 수 없었겠죠. 전혀 예수님 저 그냥 대충 기도하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함께 감당하려고 하셨고 함께 이 모임을 주님은 만들어 가셨어요.
믿음의 모임 안에 함께 마음을 여는 것은요, 기도하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은요,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신약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바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십니다. 주님을 쉽게 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신다면, 삶의 무게와 스트레스의 짐으로 고난당할 때 믿음의 동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싸우기를 여러분 즐겨 하셔야 됩니다. 창피하지 마시고 즐겨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인가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하죠. 무난할 때 성도님, 우리 형제님 어떻게 지내세요? 기도 제목이 뭐세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기도 제목을 물으시면 이렇게 막 줄줄줄 나오시는 분 계신가요? 잠깐만요 이러면서 막 이야기, 첫 번째 이거고요, 두 번째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있으시겠죠? 여러분들은. 저는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갑작스럽게 물으시면 좀 이렇게 추상적인 기도 제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이 시간들은요, 고스란히 그들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그 상황에 공감하게 되면 우리 성령께서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을 개인에게 주세요. 어떤 한 자매와 형제와 오늘 그 셀 모임, 순 모임을 하고 함께 예배하고 나눴다면,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자매가 가면 그 지체가 했던 얘기들이 이렇게 머리에 떠올려지면서 그가 이야기했던 그 어려움들이 느껴지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적거나 기도 노트를 작성하거나 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생명의 이유입니다. 살아있음의 어떤 증거들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열고 주님처럼 기도와 파트너십을 요청하는 건강한 공동체. 네 번째로, 예수님은 그분의 아버지에게 마음을 붓는 기도를 하십니다. 39절을 보니까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죠. 컵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이 컵은 20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위해서 간청하는 여러분 장면 아시죠?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떤 왕으로 가실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 아들들 잘 부탁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이 이 컵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잔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이 잔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대개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어떤 진노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담겨있는 이 잔, 제자들이 이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예수로 인해서 제자들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오늘 20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네 잔, 우리 주님이 39절에 말하고 있는 이 네 잔은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본인께서 마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심을 상징하는 것을 여러분 알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것이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자신의 잔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신다는 거죠. 사실 이 어원으로 보면 명령하세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조금 이제 투정 부리는 투로 여러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이거 안 마실 겁니다.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조금 예수님의 모습이 좀 멋지지 않다. 어떻게 좀 경건하지 못한 태도 아닌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가 오늘 본문에서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기도의 비밀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표현. 저는 이 표현 때문에 제 기도의 생활과 신앙의 생활이 많이 변화가 됐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마음을 부어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죠? 어떤 분이시냐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우린 믿습니다. 우리 그분 앞에 얼마나 멋진 말도 할 수 있어요. 정말 멋지고 이렇게 다듬어지고 정제된 말 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의 문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생활을 할 때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찬송하세요. 찬양 받으세요. 주님이 저의 모든 것 되세요. 이런 고백들을 거듭거듭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 알겠다. 그런 고백들을 다 알겠는데 진짜 네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은 언제 이야기하는 거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솔한 모습,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진솔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잔이 상징하는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거대하기에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죠. 이거 주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분께 그 고난의 잔을 철저히 무거워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기다리는 고통스러운 죽음과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주님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극심한 어려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태도는 바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태도이고요. 그것은 진솔한 태도여야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어머니에게 떼를 쓰는 그 모습. 누가 여러분 비판하겠습니까? 내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는 이 진실함의 기도에 누가 부정하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이 진솔하게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6가지고요. 지금 5번째입니다. 5번째.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셨냐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지혜에 모든 주권을 맡겨드립니다. 그 다음 구절에 여러분 정말 유명한 부분이죠. 예수님 기도로 유명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먼저 되지 않아요. 진솔하게 내 마음의 중심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분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시며 예수님 자신과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실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실 것임을 이제는 알면서 죽음을 맞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큰 희생이 따르는 이 구속의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아버지께 순종하고자 하신 예수님의 결심은 흔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높여드려요.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어려움의 때에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완벽한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그분의 지혜를 인정하십시오. 팔다리가 아파하고 찬바람이 참 남다르게 느껴지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주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주인, 내 주님, 내 뜻보다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미래의 영광에 그분의 눈을 고정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분이 무엇을 보셨다는 거죠? 미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사실을 우린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스텝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극심한 고통이 올 때 영적인 친구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가운데 진실함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기대라고 하는 것이 생겨져요. 저와 여러분,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완수하셨어요.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와 그 부끄러움을 다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고통과 그 스트레스와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셨다. 왜요? 그분 자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보게 됐으니까 말이죠.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게 했던 그 영광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됨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에 여러분 영적인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또 그들에게 마음을 여십시오. 또 함께 기도의 사역을 요청하시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지혜 아래 계속 거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받으실 하나님 영광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신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움의 때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참 어렵다, 또 큰 스트레스와 또 온갖 세대마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습니다. 좀 더 들어보고 이해해보면 공감할 만한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지?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야 하지? 고민이 많을 때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스텝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며 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